사무엘상 6장입니다. 1절 9절 법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은 5장에서 언급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기간이죠. 재앙 때문에 블레셋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인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낼지 방법을 묻습니다. 제사장들은 다곤 신이나 기타 블레셋 신들 제사장들이고, 점쟁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점을 치고 예언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법궤를 보낼 때 반드시 속건제를 같이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속건제는 여호와 성물에 손실을 입힐 경우 그 손실을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제사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속건제도 레위기에서 말하는 규정과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배상제입니다. 이들은 법궤를 가져온 것을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것으로 여겼고,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병도 치료를 받고 왜 여호와의 손이 자신들을 비껴가지 않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만일 속건제를 드려서 재앙이 멈추고 병이 낫게 되면 법궤로 인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진노를 내렸다는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에 백성들이 속건제로 무엇을 드릴지를 다시 묻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은 블레셋 방백 수요대로 금독종 5, 금쥐 5을 보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블레셋 5 방백은 블레셋 5 도시의 지도자들로 이들은 블레셋 사람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은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제물이 금독종과 금쥐 모양을 한 이유는 독종을 쥐가 퍼뜨리는 질병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을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지 않겠냐 말합니다. 손을 가볍게 하다라는 표현은 5장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하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재앙을 약하게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혹시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들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 경외심을 갖고 자신의 식견대로 하지만 이 재물을 받고 재앙을 거두실지 여부는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을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블레셋에 내려진 재앙을 애굽에 내린 재앙과 동일한 단어인 마게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5절에서 땅을 해롭게 하는 쥐라는 표현에서 해롭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2장 23절에서 6월절에 이집트의 장남을 치기 위해 들어가는 멸하는 자와 동일한 단어인 마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쥐를 블레셋 땅을 파괴하는 재앙을 가져온 존재로 본 것이죠. 셋째로 백성들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재앙받은 예를 들면서 그들도 이런 일을 당하겠냐 묻습니다.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우리는 이집트 사람의 교훈을 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고 설득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을 보면서 과거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을 기억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7절 9절은 법궤를 보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제이에서처럼 법궤를 수레로 옮기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암소를 택한 이유는 암소들이 본능적으로 새끼가 있는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소들이 송아지들에게 가는지, 혹은 본능을 거스르고 이스라엘 지역인 베세메스로 가는지를 본 후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지,
우연히 온 것인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 신이 여호와께 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암소들을 끌어오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금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암소를 벳세메스로 가게 하자 암소는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 곧장 갔습니다. 송아지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계속 걸어가는 암소 모습을 보면 재앙이 하나님 역사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한 데는 밀 추수기로 대략 5, 6월 정도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추수를 하다가 돌아오는 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본 것을 기뻐하였다 하는 표현은 이것이 전혀 상상도 못한 상황이며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법궤를 다시 본 후 찾아온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던 큰 돌 근처에 오자 멈춰 섰습니다. 이들의 걸음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멈춘 것이죠. 이 큰 돌 위에 법궤와 금보물이 담긴 상자를 두었는데 이 큰 돌은 제단 역할을 했습니다. 수레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잡아 여호와께 모두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고 다른 짐승들을 잡아 짐승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의 기름과 피는 여호와께 바치고 고기는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하는 형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축하 잔치를 벌인 것이죠. 법궤가 선물까지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신 다곤을 이기고 전리품까지 챙겨 귀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승전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마을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며 축하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블레셋 5 방백들은 암소들이 벳세메스에 도착한 것을 보고 재앙이 여호와의 권능이었다는 사실과 자신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에글론으로 돌아갔습니다. 17,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여호와께 드린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종 형상은 블레셋 5 도시를 위해 드렸고 5 쥐들은 5 방백에게 속한 도시와 그 주변의 마을, 블레셋 들 등 모든 블레셋 지역을 위해 드렸다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는 성읍과 그 주변 마을, 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5 방백들이 5개 성읍을 중심으로 5 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9절로 7장 2절입니다.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고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사건입니다. 그러나 5만 70명은 한 마을 사람들 숫자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본의 경우에는 70명만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 주석가들도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함부로 행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여호와의 권능과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처럼 이들도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법궤를 지키기 위해 엘리에셀을 선별했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론의 아들 이름이기 때문에 아비나답과 엘리에셀은 레위 사람 가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블레셋에게 경배받으시는 여호와, 끝까지 여호와를 시험하는 블레셋, 여전히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